여러분, 유리멘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리멘탈. 제가 유리멘탈이라는 단어를 치고 우리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챗GPT를 다 쓰는데 유리멘탈이라고 해서 챗GPT한테 유리멘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알려줘, 이렇게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저한테 알려준 유리멘탈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좀 뭐라고 얘기했나 보실래요? 영어 단어 멘탈, 정신적인 상태, 멘탈과 유리, 글라스를 합성한, 이게요,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이게 한국말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신조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유리 멘탈이 무슨 뜻이냐? 멘탈이란 뜻이 유리처럼 쉽게 깨지는 멘탈. 유리처럼 쉽게 이 멘탈이, 정신이 와장창 무너진다는 거죠. 즉 작은 스트레스나 비난, 실패에도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는 마음 상태가 뭐라는 거죠? 유리 멘탈이라는 거예요. 유리 멘탈. 자, 그럼 예시, 상황적인 예시를 우리 챗GPT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한번 챗GPT가 어떻게 알려준다 보실래요? 유리 멘탈은 어떤 상황이냐? 시험에서 한 문제를 틀렸다고 바로 자책하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번 시험 글렀어. 아이고 안 돼. 아이고 이게 1번 틀렸네. 나 시험 안 볼래. 이 유리 멘탈이죠. 또 누가 한마디만 해도요, 기분이 금방 상해버리는 거죠. 그게 의욕을 잃는 거예요. 누가 막 한마디 하면 지금 막 기분 엄청 좋았다고 한마디 딱 들으니까 그냥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와장창 멘탈 무너지는 소리 들려요. 금방 마음이 상하고 의욕 상실해요. 그래, 역시 나는 안 돼.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그래서 실제, 그러면 챗GPT가 어떻게 실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게 유리 멘탈이라는 단어가 한번 볼까요? 쟤는 멘탈이 유리라서 말 조심해야 돼. 야야, 쟤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농담도 제대로 하면 안 돼. 와장창 무너지니까. 그리고 멘탈 좀 단단히 가져야지. 이 유리 멘탈은 사회생활 못해. 아니, 사회에서 얼마나 멘탈 무너지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멘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죠. 누가 지금 내 얘기하나?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유리 멘탈, 그 멘탈에 대한 여러 가지의 파생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멘붕이란 말 아세요? 멘붕 들어보셨어요? 멘붕은 멘탈 붕괴의 약자예요. 멘탈 갑이란 말은 뭔지 아세요? 멘탈 갑, 정신력이 좋다라는 걸 요즘에 멘탈 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젊은 세대랑 소통을 하려면 이런 말도 한번 써봐야 돼. 애가 뭐가 잘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어려운데도 잘 하려고 그러면, 야, 너는 참 멘탈이 갑이구나. 그러면 이제 요즘 아이들하고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멘탈 갑 쓰죠? 안 쓴대요. 와, 현장에 좀 오류가 있었네요. 현장에 오류. 그래서 챗GPT가 멘붕 및 멘탈 갑 여러 가지가 계속 쓰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여러분들도 배우시기 바래요. 멘탈 갑이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 적용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다음 넘어가 보실래요? 이 예레미야가요, 완전 멘탈 붕괴가 왔어요.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예레미야가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자, 왜 예레미야의 멘탈이 붕괴가 됐을까?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레미야 15장 18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윗절에 있는 절이에요. 근데 이때의 예레미야의 어떤 상태를 볼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여기 요 줄에 우리 있는 요 줄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일단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르겠으면 이게 부정적인가 아니면 긍정적인가를 보는 게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은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단어를 좀 보세요.
나의 고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상처가 중하다는 거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낫지 않나요? 상처가 중해가지고 안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설명된 내용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의 삶은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지금 가득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나라가 망하거든요, 바벨론에. 그 망하는 모습을요, 한 나라가 망하는 걸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레미야에도 이거 전해야 돼 라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나라 망할 거야. 이 나라 망한다.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나라 망한다는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만약에 누가 우리 한국 망합니다, 이제 한국 이제 한 3년 뒤에 망합니다. 그럼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에이, 그래 너무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모두 거부하는 거죠. 예레미야는요, 거절당하고 소외와 구타와 감옥에, 물이 없는 진창 구덩이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예레미야가요, 근데 이러한 그 힘든 사역을 몇 년 한 줄 아세요? 한 30년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요. 목회가 안 돼요.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5명이 항상 예배 드려요. 5명이. 누구죠? 아내랑 그리고 자녀들 3명. 그렇게 30년 목회했는데 이렇게 그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겠어요. 예레미야는 그거보다 더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이는 시내 같은 하나님이래요. 자, 시내가 어떻죠? 시냇물이 막 물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물이 그냥 촥 마를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물이 정말 필요한데 물이 없어요. 지금 물이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때 물이 넘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속이는 시냇물 같이 마르고 흐르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삶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상태는 지금 뭐냐면 극심한 심리적인 고통, 멘탈이 붕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서 내가 시험 보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이번 시험 완전히 폭망했다. 그럼 멘탈이 무너지는 거죠. 이거 뭐지?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되지? 이러한 것을 지금 누가요? 예레미야가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멘탈 붕괴의 상황에서 멘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예레미야가 선지자고 참 끝까지 어려웠거든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어려웠고, 사실 자기가 예언한 대로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다 이 선지자가 바라봐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사실 그것도 고통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이 함락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도 참 큰 고통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찬 뒤에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오게 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모든 시간을 겪는 예레미야에게는요, 완전히 멘붕의 상태가 온 거죠.
이 무너지는 예레미야의 멘붕, 그럼 과연 어떻게 회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멘탈 회복을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예레미야 15장 19절 오늘 본문인데요. 상반절 쪽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아멘. 여기에 돌아오면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돌아오면. 이제 이게 히브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거기에 쓰인 단어가 있는데요.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슈브. 말을 되게 예쁘죠. 말은 되게 예쁜 단어인데 슈브라는 단어는 이게 구부러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부러졌다. 구부러졌다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슈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호세아서에 많이 등장하는 슈브,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어그러진 슈브한 길을 버리고, 구부러지는 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슈브, 다시 돌아와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구약의 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근데요, 누구한테 슈브하라는 거죠? 예레미야한테 슈브하래요. 돌아오래요. 자, 설명된 내용 가볼까요? 어떻게 멘탈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멘탈이 붕괴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돌아오라 슈브는 돌이켜 회개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레미야한테요, 돌이켜 회개하래요. 자, 그러면 뭐를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냐? 다시 한번 앞에 성경 구절로 한번 다시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자, 보십시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 너는 나의 메신저, 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설명된 내용으로 가봅시다. 예레미야는요, 어떻게 했다는 거죠? 헛된 것을, 예레미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뭐 했다는 거죠? 말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이요, 되게 부정적이 돼요. 사람이 뭘 봐도요 부정적이에요. 에이, 그거 안 될 거야. 에이, 그게 되겠어? 아이고, 뭐, 야, 누가 이거 진짜 엄청 잘했대. 이거 걔 예배 시간 날마다 늦는데 오늘 일찍 왔대. 그럼 와, 걔가 하나님 은혜 받았나 봐, 앞으로도 잘하겠지가 아니라, 아이고, 해가 서쪽에 뜨겠네. 아이고, 쥐구멍에 볕들날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무시하고 부정적이에요. 그게 되겠어? 에이, 안 되지.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좀 부정적이에요, 늘. 이 멘탈이 붕괴되면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자신을요 비하해요. 또 깎아내려요.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못된, 전혀, 나는 원래 이런 거야. 나는 원래, 나 지난번에 수학 60점 맞았는데 이번에 59점이야. 나는 원래 안 돼. 1점이나 또 떨어졌잖아. 안 돼. 나는 안 돼. 이거 봐, 나 안 된다니까. 해도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하는, 계속 깎아내리는 거죠. 다른 사람이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상처 주는 거예요. 이게 멘붕의 특징인 것 같아요. 멘탈이 붕괴되게 되면 늘 자기 자신을요, 자기가 막 학대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멘붕이 온 사람들은요, 자기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멘붕이 왔다, 정말 마음이 어렵다, 그러면요 막 내 그 감정 상태를요 막 배출하면 안 돼요. 이 정리되지도 않은 생각들, 이 속에 있는 막 그런, 어떨 때는 복잡하고 오물과도 같은 것들을 막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안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뭐 긍정의 힘, 뭐 적극적인 사고 방식, 긍정적으로 말해야지 그럼 다 된다, 막 이런 것들을 너무 자기개발적인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요, 긍정적인 사람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긍정적인 사람, 여러분, 계속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하고 좀 같이 있으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건설적이고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부정적인 사람,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너무 하면요, 그냥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 친구도 사랑하면서 품어줘야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것만큼 또 오염이 잘 되는 게 없어요. 오염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삶 자체가 부정적이 돼버려요. 그 부정은 너무나도 쉽게 이게 긍정적인 건 전달되기가 쉽지 않은데 부정적인 건요, 너무나도 쉽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마지막 문장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은 멘탈 회복의 첫걸음이다. 그래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은 내가 부정적인 걸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내가 부정적인 것을 하면서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헛된 말을 너무나도 하고 있구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부정적인 말을, 자기 비하적인 말을 너무나 하는구나. 귀한 말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온전하지 않은 것 같구나. 그래서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헛된 말을 버리고 귀한 말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나의 그런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요, 멘탈 회복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없겠지만 가끔 욕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욕을 하는 친구, 좀 비속어 뭐 이런 것들을 쓰는 친구들이 뭐 우리는 많이 없겠습니다만,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헛된 말이에요. 그러한 비속어라든지 막 내 감정 상태를 뭐 10원짜리 그런 욕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뭐 10원짜리 막 그런 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요, 오히려 내 상태를 더 깎아내린다는 거죠. 오히려 멘탈을요 바삭바삭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뭐 욕을 하는 애들이 멘탈 강해 보이지만 그거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부서져요. 그리고 더 약해져요. 허세 부리는데 오히려 더 약해져요. 더 두려워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헛된 것들을 버리는 것, 거기가 바로 멘탈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변화에는요, 언어 생활의 변화가 등장을 해요. 언어 생활의 변화. 제가 몇 번을 좀 소개를 한 그런 지체인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섬기던 자매였어요. 정말 키도 늘씬하고 모델같이 생긴 자매예요. 모델같이. 근데 이 자매가 좀 마음의 상처, 좀 마상이 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일탈한 행동들을 하고 막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자매를 만나 주셨어요.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 자매가. 그래서 어느 날은 저한테 직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무슨 변화예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요즘에 욕이 안 나와요. 욕을 하려고 해도 욕이 안 나온대요. 특히 언제 그 예쁜 자매님이 욕을 많이 했냐면 운전할 때 욕을 많이 했대요. 앞에 껴들으면요 10원짜리를 찾는 욕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0원짜리를.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나보다 좀 급한가 보구나. 좀 빨리 뭔가를 가야 되는 분이라서 그렇구나 라고 욕이 안 나온대요. 욕이. 제가 그런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에
우리의 멘탈의 붕괴와 여러 가지의 마음에 무너지는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언어 생활의 돌이킴, 언어 생활의 회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아마 선지자도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에이, 나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사역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들 듣지도 않고, 나 그냥 사람들이 막 갈 때마다 때리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뭐가 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됐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아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가 뭐 필요 없을 때는 막 뭔가 그냥 막 하시는 것 같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말이야 하라는 거야 하면서 그냥 그 입으로 모든 사역을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좀 말해라. 귀한 것을 말해라. 그러면서요, 완전 책망이 아니라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 그럴 수 있냐? 너 그런 말을 해? 좋다 그래. 너 그만해. 이제 됐어. 그만해. 너 이제 하지 마 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약간 이 19절에는요, 그 멘탈 붕괴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좀 어루만지는 거예요. 야, 선지자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않냐? 야, 선지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말이야, 속이는 시내 같은 하나님이시고, 나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막 그 불평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를 향해서, 예레미야야, 입술로 죄짓지 마라. 그러면 안 되지 않겠니? 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지금 다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좋은 마음을 품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향해 좋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이키는 것이 멘탈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선지자의 멘탈 회복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15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멘탈 회복되는 모습 보실래요? 하나님이요, 멘탈이 바삭바삭 무너져 있는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 앞에서 너를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겠다.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멘탈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그의 언행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뭐로 만드는지를 보라는 거죠. 자, 설명된 내용 한번 가보실래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튼튼한 놋성벽, 이 놋쇠입니다. 놋. 이제 고대 시대에 이 놋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고대 시대에 놋은 철보다 끓는 점이 좀 낮아서요, 먼저 청동, 구리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게 튼튼한 거죠. 얼마나 이게 단단합니까? 돌이나 이런 것들은 충격에 깨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요, 놋은요 튼튼해요. 놋의 청벽처럼 만들어서 회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너를 힘들게 하고 네 멘탈을 무너뜨리는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멘탈 갑이 되게 해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놋의 성벽이 무엇이죠? 무너지지 않는 강력함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참고로요, 오늘 15장 12절 위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철, 놋 아무도 못 꺾습니다. 북방에서 오는 군사들에 대한, 나라의 침공에 대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놋을요 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꺾을 수 없는 놋, 부서뜨릴 수 없는 놋, 내가 너를 그 놋 성벽이 되게 해줄게. 놋 성벽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게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요
노쇠 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멘탈은 어디에서 회복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요, 지금 멘탈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요, 이 멘탈이요 다 무너져서 포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앞에서 보면요, 자기의 태어난 날에 대해서 내가 왜 태어났어야 됐지? 이런 것 상황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너를 노쇠 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리 멘탈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멘탈이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말 한마디에, 상황 하나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여기저기 뒹굴고 계십니까? 나는 안 돼, 어차피 그럴 줄 알았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멘탈 무너지지 않는 노쇠의 성벽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좀 많이 우리의 마음에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이번에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은 은혜가 있잖아요. 수련회 때 얼마나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좀 내 걸로 좀 탁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아서 그거를요 마음에 탁 믿는 거죠. 기도가 왜 중요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믿는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저는 기도라고 봐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나 이것도 안다, 저것도 안다, 이 말씀도 깨달았다. 근데 삶에서 실천이 잘 안 돼요. 왜? 무엇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죠?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유리 멘탈과 같은 우리를 노쇠 멘탈 갑으로 바꾸시는 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제가 그래서 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원래 우리 민찬이가 오면 우리 회장님 부르려고 그러는데, 지훈이가 왔네. 지훈이 한번 잠깐만 나와 보세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훈이 한번 잠깐 나와 보세요. 이게 금요생명기도 최초로 제가 이렇게 또 좀 누구를 앞으로 좀 모시게 됐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 보세요. 네. 네. 잘생겼어요. 아주 키도 많이 컸고. 이제 이리 오세요. 카메라 같이 이렇게 봐야죠. 네, 엄마가 보고 계시는데, 예. 카메라 보고 성도님들에게 인사도 했는데, 제가 우리 지훈이하고 좀 뭐라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요걸 하나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이게 뭐죠?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게 멘탈이거든요. 이게 멘탈이에요. 멘탈인데, 이거는 무슨 멘탈이냐? 종이 멘탈입니다. 종이 멘탈인데, 우리 지훈이에게 한번 종이 멘탈을 한번 파괴해 보라고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들고 있을 테니까 지훈이는 이거 알죠? 이거 정권. 네, 이걸로 한번 이거 뚫을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멘탈이 그냥 빵꾸가 났네요. 종이 멘탈은 이렇다는 거죠. 자,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실험맨 다음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멘탈 한번 들어줘 보세요. 네, 멘탈.
자, 다시 한번 이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격파를 손가락 부러지지 않게 한번 이렇게 격파를 멘탈입니다. 멘탈 동일한 멘탈인데 한번 좀 동일한 거 동일하죠. 한번 살살.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제가 이 목양실에 있는 건데 우리 지훈이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지훈이에게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도 돼요 이제. 박수 받으면 원래 들어가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노쇠 성벽이 되게 한다는 게 이런 뜻 아닐까요 혹시? 이게 선지자는요 이 종이 멘탈 같은 존재죠. 누구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근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요 똑같은 종이에요. 아니 똑같은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안 뚫려요. 안 뚫려요. 우리 지훈이는 앞으로 이 안 뚫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끝까지 오늘을 생각하면서 붙들고 사는 멘탈 갑에 노쇠 멘탈에 우리 지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요? 내가 강하다고요? 우리 강해 보여도요 정신력 강하고 나는 이거 잘하고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요 어려운 상황 몇 개 오면요 정신 쏙 빠져가지고 정신 빠진 사람 되더라고요. 우리는 약해요. 인정해야 됩니다. 종이라니까요. 종이 멘탈이지만 누구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붙어 있을 때 이 모든 무너지는 멘탈을 잡고 감당할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노쇠 멘탈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멘탈 회복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레미야 15장 21절 그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멘탈 회복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몰려와요.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멘탈 회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무엇이냐? 상황보다 강력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지금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 다시 이겨낼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많은 상황, 어려운 상황,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요즘에 멘탈 붕괴를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무너뜨리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로 인하여서 쩔쩔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지자도 그랬어요. 선지자도 불평했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선지자는 입술을 지키며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쇠 성벽으로 너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 이 선지자는 있는 것이요. 그때에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멘탈을 지키는 것은 거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멘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좀